과정입니다. 이제 청년들과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임직을 받기까지, 또 이제는 이제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응답을 두고 과정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면 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는 다윗이 신앙을 고백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보세요, 우리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워요. 각종 모함, 오해, 여러분요, 이상한 일들에 휘말리고 자꾸 사람을 통한 이 이간질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왜? 잘하니까.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또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세상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잔디밭에서 배 깔고 누워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도망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군대를 몰고. 그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고백한 거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을 갔다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길은 응답만 받고,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나한테 좋은 거, 편한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그거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 수없는 위기와 핍박과 문제가 온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위기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문제들이 온다니까요. 그 길을, 그 상황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렘넌트들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따라가 버려요. 상황과 입장을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주신 은혜와 응답을 따라 왕 앞에서는 응답을 받고요, 응답과 응답이 왕 앞에 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왕 앞에 섰다 성공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왕 앞에 왜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세요. 공주가 되고 왕비가 돼서 네가 이제 살만하니까 좋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겠냐.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왕 앞에 섰다는 게 무조건 성공이 아니라니까. 무엇을 위해서 왕 앞에 섰냐고 말이에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요청을 보라고 말이에요. 아무도 왕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왕 앞에 참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공을 꿈꾸고 갑니까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위해서 왕 앞에 선다는 게 성공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복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 말고요, 직장에서 뭐 어쩌면 뭐 할 수 없이 뭐 먹어줘야 되고 마셔줘야 되고 뭐 엎드려줘야 되고 춤을 춰줘야 되고 그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어려워요. 아, 목사님 뭐 상황이 이래서.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시대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직장과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이 코피 터지게 싸웠어요. 한 사람은 코뼈 무너지고 한 사람은 이빨 깨졌어요.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신방을 나왔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두 분이. 이빨 깨진, 주먹을 잡고 코뼈가 깨진 거는 장로라. 그러면 코뼈를 깨지게 친 놈은 누구냐? 집사라. 두 사람에서
나는 네가 교회를 다니는 줄 몰랐다.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장로님이 한 번도 술을 마실 때 거절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노는데 빠진 적이 없어서. 기독교인들이요, 현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 문화에 자기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도 말하지 못하고, 왜? 그거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말할까 봐.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진 성공, 하나님의 렘넌트들은 어때서요? 현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현장을 변화시켰어요. 아멘. 복음 안에서 시대적 요청을 봐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엘리사가 어때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길갈에 머물러도 돼요. 베델에 머물러도 돼요. 왜? 거기 있으면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한테 뭐 주기로 하나?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왜요? 다음 세대, 엘리야가 가고 난 그 다음 세대, 이 땅에 남아있는 우상시대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섬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갑절의 영감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요청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요청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섰던 사람들이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자기는 편해요. 왕의 신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 걱정 안 해도 돼요. 성전 걱정 안 하고 민족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저 민족과 저 교회를,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니라. 에스더와 같이 사도행전 1장에 14절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이 성도들처럼 여러분, 시대적 요청 앞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무, 그 앞에 이름이 대적의 올무. 많은 세상의 성공자들이 놓아놓은 올무가 많습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내가 중직자로서 임직을 받을 때 품었던 기도 제목 다시 정리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 했던 기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할 뿐이지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 아십니까?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뜻을 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그래서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여러분요, 답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답을 가져야 돼요. 복음 가진 렘넌트의 정체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대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정체성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요, 장대교회 내가 중직자다. 모든 사람이 볼 때 과연 중직자 맞구나. 모든 렘넌트가 모델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조용히, 결국은 이 올무에 걸려들어 버리면 어때요? 말 가지면 말싸움 겁니다. 심지어 다윗 바보라니까요. 다윗 전쟁터에 나왔는데 형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봐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이 다윗한테 네가 교만한 놈 자식 여기 와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려고 온 거라고. 그때 이제 뭐 다윗이 말의 올무에 걸려들고 절대 언약을 놓친 그런 다윗이었다면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형이 내 맘 아냐고, 형이 나를 지금 아냐고, 내가 그래서 삐지고 울고 막 형한테 대들었을 거요. 그 엘리압도 얼마나 또 화가 납니까? 왜요? 자기가 사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보라니까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 어땠어요?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해서 야, 사무엘이 막 엘리압이다 속으로 그러고 표정도 그냥 엘리압이 딱 그 앞에 서서 제가 기름 부으는 사람이야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다니까.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 뭐 인정사정 봐주고 하는 줄 압니까? 그 자기가 받아야 될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라. 하나님의 요청과 시대적인 요청 이유 생각 안 해. 일단 자기가 못 받은 게 기분 나쁜 거요. 그러니 다윗을 뭐라 그래요? 이 교만한 자식, 네가 구경하러 왔다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말에 올무에 안 걸려들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유를 가지고 직장 생활해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 생활해라. 불신자나 세상의 불신자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회복해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 다윗이 어떤 일이냐, 사무엘상 1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다윗을 얼마나 사울이 괴롭힌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다시 말해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걸 사울이 보고 알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야 진짜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고 우리 저 렘넌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 야 우리 편이지 우리 편.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너무 감사해. 나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포럼들을 하면요 내 마음속에 마음이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고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요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의 뭐가 돼버려요? 평생의 대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불신앙에 빠져 있고요. 나 이익과 나 육신 성공이라고는 딱 계산에 붙잡혀 버리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대적이 돼 버립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이 대적이 돼 버려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대적이 돼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리 돼 버립니다. 여러분요 사울과 같은 인생 걸어가면 안 돼요. 아멘. 사울 신앙이 뭡니까?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사울의 신앙이 뭡니까? 말씀의 감사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감사, 기도의 능력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신접한 여인한테 구술해가지고 사무엘을 끌어올리고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도전해요. 절대로 올무에 걸려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중직자의 내가 기름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준비를 하는 길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도전과 하나님 앞에 준비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안 걸려들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직장 생활입니다. 이게 렘넌트들의 세상 생활입니다. 예, 가서 절대로 물드는 게 아니요 그 현장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답을 주고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명계약으로 품었던 그 이명계약을 실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뜻만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중직자로서의 실현, 보호자의 실현, 삼기업의 실현, 삼제자의 실현, 정말로 비밀 결사대가 되고 정말로 홀리메이슨이 되고 진짜로 렘넌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실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